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영어 번역으로는 copies, 베꼈다 이 말이죠. 베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책을 베낀다 했을 때 원전을 두고 그것을 베껴 쓰는 것, 이걸 우리가 필사다, 손으로 베껴 썼다 해서 필사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카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서를 우리가 카피할 때 어떻습니까? 카피 머신에 넣어서 할 때 반드시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를 넣고서 우리가 복사를 하죠.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뺏겼다 해서 복사라고 한자로 썼죠. 영어도 카피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성소, 성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림자면 우리는 영어로 shadow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카피 이렇게 번역합니다. 카피란 것은 뺏겼다. 뺏겼다는 말은 원래 오리지널이 있다는 뜻이죠.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 그리고 그것이 발전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것의 복사판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에 보면 이런 모형, 그림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형과 그림자는 어떠한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베껴서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공항에 저희들 한국에 인천공항에 한국 들어갈 일이 있다가 이제 다시 미국 들어오면 모든 수속 다 마치고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면세품도 있고 여러 식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있고 해서 식당에 딱 들어가면 특별히 한식당이나 일본 식당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문할 음식의 모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이 음식은 어떤 음식, 어떤 물건이 들어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거 다 아는데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찌개 하면 그 안에 어떠한 모양으로 놓을 것이며 비빔밥 하면 그 위에 어떠한 재료들이 얹어 있는 그런 모형들이 마치 실물을 보는 것 같은 먹음직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요? 그것은 진짜 실물을 보여주는 맛보기,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문한 이 음식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기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지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카피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 카피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해 갖고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성소,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것의 모형, 카피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는 진짜 더 화려하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이 성소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말씀을 함께 봐야 되죠. 어제 본문인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에 들어가사. 영어성을 보면 entered heaven itself. 하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성소는, 그것의 실체는 하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참된 속죄 제사의 역시 모형이요 그림자, 카피란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그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욤키푸르, 영어 발음으로 욤키푸르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 없는 휘장으로 닫혀져 있는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펼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곧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수염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날이 대속죄일 욤키푸르, 욤키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매년 7월 10일 되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대제사장이 수염수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전하다면, 이게 진짜 실체라면 한 번의 드림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희생 제물, 동물의 희생 제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 카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사실상은 이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 자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제사장, 그리고 그가 드릴 그 온전한 속죄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속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형을 통해서 그 오리지널 실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참해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동물의 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고, sacrifice,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성소, 인간이 만든 성전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속죄 사역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once for all atonement, 이 once for all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영어 표현입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 다 해결하시는 once for all atonement, 영단번 속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매년 대속죄일에 수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임당하고 그 피를 드리듯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 나무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약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 앞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하여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 의지하여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경청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에 덧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참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넣어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Destined to die once. 누구든지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divine appointment,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죽는 것, 이 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인생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 라고 하나님 정하신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를 머리로 하고 대표하는 그의 모든 후손 전 인류가 이 죽음 속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인가? 아무리 항변해 본들 하나님이 정해진 이 디바인 어포인먼트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지먼트, 심판입니다. 그것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 이건 성경적 표현이 아닙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이 언론을 따라갖고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죄송하지만 비성경적 표현이에요. 이 명자란 것은 어둡다 할 때 쓰는 다크네스를 의미하는 명자입니다. 복이란 것은 말 그대로 복복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죽음에는 어둠, 흑암, 지옥의 권세입니다. 거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빌고 싶어도 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주의 품 안에 우리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을 때 어두운 곳에 거하는 것처럼 해서 명복이란 단어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를 머리로 하고 대표로 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다 같이 죽음에 이르는 이 디바인 어포인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란 말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한 번 죽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극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으로 한 번 죽었고 더군다나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를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그런 고난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바로 죽음이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바로 속죄의 죽음이 되는가? 오늘 보니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단번에 들이란 말, 이것을 원어로 보면 sacrificed,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자기 죄를 때문에 저주받고 죽음이 아니라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 많은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히브리 의미에서 많다란 말은 all, 모두란 뜻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그가 바로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가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이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셔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신 바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흥미롭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표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그 결과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second coming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다시 제자 이말 임자를 써서 재림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겠습니까? 두 번째란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의미죠?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난다는 표현이 쓰인 거죠.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면 그러다가 한 번 나타나면 그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건 굉장히 아주 쉬운 상식이죠.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처음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first coming, 처음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가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오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하여, not to bear sin, 죄를 지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시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받았다, 이건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제로 말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다시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럼 현재의 구원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뭡니까? 현재의 구원이죠. 과거의 구원을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을 한다면 현재의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랑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성,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충동질을 받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고 딴지 걸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더러움이 들어와 있고 불의가 들어와 있고, 온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보니까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주고 주목하기를 위하여 하는 이 외식된 모습 앞에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완전해요.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실 구원은 미래의 구원.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육신의 쇠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때가 차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몸들이, 죽었던 자 썩었던 자도 다 부활함을 입어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다시 입겠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glorified body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 못된 마음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바로 입양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주신다고, 변화시켜준다고, 영원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림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자녀로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못된 생각, 못된 마음, 못된 행동해요. 그러면서 돌아서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인격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축복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하는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의 미래 구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영어 보면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waiting, 기다리고 웰컴하는. 아침에 나갔던 아버지가 시장에 가시고 일 보시고 저녁에 캄캄할 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아버지도 보고 싶지만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선물 꾸러미, 그 맛있는 과일 꾸러미, 그것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는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몸부림치는 자들, 그래서 어서 빨리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완전히 완성시켜주는 그 구원을 고대하는 자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Waiting for him,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진짜 제대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죄 없다고 한 여기만 그저 머무르고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100% 주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겨우 1%만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99%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도 지금 누리며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장차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실 미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고대하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를 닮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